하나님의 통치, 나의 비전, 이렇게 한번 봤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끔 엉뚱하게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 예배라든가 교회 일을 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하고 내 환경이라든가 성도들의 환경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맞나? 아니면 내가 엉뚱한 생각을 했나? 이럴 때가 있어요.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해석이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늘 말씀하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내 생각을 댈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들이 말씀과 하나님을 향해서 있으면 그래도 조금 돼요. 따라해보세요. 좋은 해석. 늘 항상 좋은 해석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돼요. 좋은 해석. 여러분, 수련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죠? 목자 기여하뇨?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러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누구하고 일을 할까요? 하나님 나의 목자예요. 목자가 나의 인생의 목자인 하나님이 일을 만약에 하실 때 누구하고 일을 할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누구하고 일해요? 하나님은 누구하고 일할까요? 말씀을, 율법을, 계명을 착착착착 잘 지키는 사람하고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일해요. 여러분도 일할 때 그거 시키면은 부탁하면 딱딱한 사람보다는 좋아하는 사람하고 말 한 번 더 해. 여러분 교회를 좋아하십시오. 하나님을 좋아하십시오.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관계. 다시 말하면 감정이 있다는 거 사람. 근데 감정을 다쳐버리고 죽여버리고 그 일하고 가? 그 일 했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했는데 하나님 가는 건 아무도 몰라. 하나님 하나도 못 배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누구하고 일할까? 이거 캐순 찍어서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나랑 늘 일하고 싶어서 나에게 오실까? 하나님 늘 나에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좋아해야만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도 좋아하게 되잖아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근데 감정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논리로 하는 사람은, 논리적인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감정적인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감정을 잘 써야 돼. 반대로 써버리면 안 돼요. 멀어져 버려요. 내 감정을 하나님을 배우고, 그러죠. 내 유익과 모두에게 덕이 되는 감정으로 해석을 해야 돼.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이 안 좋으면 모두가 해가 돼.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누구하고 일하실까? 하나님은 좋아하는 사람하고 일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하나님 말씀 다 들리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들리세요? 좋아하면 쑥쑥 들어. 사랑하는 사람은 쑥 들려. 여러 아이들이 놀아요. 근데 엄마들끼리 수다 떨다가 아이 하나가 울어요. 그러면 자기 아이인지 금방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쑥 들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거나 하나님을 좋아하면 말씀이 안 들릴 수가 없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은 하나님 안 좋아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논리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으로, 좋은 감정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더 준다는 좋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십시오.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은 언제 일하실까? 여러분, 가정마다 우리 생활에 기도 제목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일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이것을 내가 알아야만 그분의 의도하심을 알아서 내 신앙이 그렇게 변해가. 하나님이 언제 일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냐?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아는 사람, 내 신앙이 그렇게 변해가요. 어떻게요? 내 신앙이 나만의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져. 이것이 안 되면 초딩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 색깔이 있잖아요. 묵상을 하면서 듣고 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고 어떻게 일하고 의도하심을 알면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는 이렇게 색깔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자녀를 키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돼. 했다 안 했다 하면 안 돼. 늘 가르치고 나눈 것들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언제 일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일하신 줄 아세요? 또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면 전혀 나에게 맞지 않아도 그 말에 순종을 하고 배우가. 의도하심을 모르면 노해버려. 그러면 모래해지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실까요? 자,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그 사업을 하려고 어떻게 일해요?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시는 사람들,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그냥 해요? 열심히 하잖아요. 힘을 다해서 열심으로.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해요. 오늘 제가 방향을 잡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 통치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것이 나의 비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신다 그래요. 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와 가지고 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전쟁할 때 그들에게 말해줘요. 정복사에 갈 때 여리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여리고를 주겠다 그랬죠. 자, 여리고를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겠다고 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할 것들은 자기 반응이에요. 주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아라 그랬죠. 아무 소리지 말고 비둘기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돌아라 그랬죠. 한 번만 끝까지 돌아라 그랬죠. 내 말 하지 말라 그랬죠. 그의 반응이에요. 주신다고 했을 때 반응을 그렇게 했다고요. 그럼 반응을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반응을 한 것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하셔요. 어떻게 일하세요? 자, 그들이 순종해야죠. 반응이 순종이에요. 순종에 반응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카이로스로 일을 하셔요. 전능자가 우리가 아무리 얽혀주고 사람은 말도 안 된다고 그럴 줄 몰라지만 카이로스 시간에는 하나님은 못한 것이 없어. 다 해. 그러니까 내 생활을 카이로스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그게 중요해.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께서 이거 주겠다 은혜 주시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카이로스 시간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활 속에 10개 중에 100개 중에 하나를 꼭 해줘. 순종 하는 사람은 그것을 보지 순종 안 하면 그거 하나 안 보여요. 순종 안 하면 해 주셔도 몰라.
순종을 해야만 해요. 자,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엘리야 있죠. 하늘에 구름이 떴어요. 그런데 별 구름도 아니요. 손바닥만한 작은 그냥 구름이요. 근데 엘리야는 알았어요. 그 하늘에 딱 구름 하나 뜬 거예요. 손바닥만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으로 믿고 아합왕에게 빨리 비를 피해라고 마차를 타고 빨리 가라 그래요. 1%, 0.01%인데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일하신 거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민감해야 한다는 거. 근데 순종하면 보여요. 느껴요. 순종을 안 하니까 99개를 해줘도 몰라. 하나 안 해줬다고 투덜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으로 만든데 그 시간이 카이로스. 카이로스에는 하나님이 무조건 이래.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내가 순종을 하면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은 카이로스 시간에 일하지 내 시간에 하나님 급해요, 다급해요, 큰일 났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 하나님. 우리는 계속 기도만 하고 막 난리하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사람을 만나 주실까? 언제 축복하실까? 언제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독특한 특징이 있다 그랬죠. 카이로스.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서 카이로스를 만들려고 내가 힘을 다해야 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는 카이로스 시간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설교를 하고 마쳐도 돼. 내 인생에 카이로스 시간을 만든 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카이로스 시간을 만들면 하나님이 와서 다 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카이로스 시간 안 만들고 열심히 해보세요. 아무 관계가 없어. 두들겨도 안 돼.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따로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집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여자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내 순종을 통해 카이로스 시간을 만드니까 하인들을 통해서 역사해버려. 순종이 카이로스 시간을 만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은 순종을 하십니까? 순종이 안 되면 카이로스 시간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일한다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죠. 여러분, 병아리가 21일 품어야 돼. 그래야지 삥아리가 나와. 품지 않고 달걀만 사다 놓으면 아무 소용없어. 달걀을 사다가 그 21일 기계로 오든지 못 오든지 그 시간을 만들어야만 닭이 나와, 병아리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는 만들지 않고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더듬 신앙생활 했다면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달라져. 나는 이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신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카이로스 시간 만다면 하나님은 힘을 다해가지고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을 되게 합니다. 그 땅을 고칩니다. 그 사람을 유대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의 피로를 채워줍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것이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시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목이 통치로 나왔어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하나님의 일하는 카이로스 시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날 통치하게 돼.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막 통치하려고 그래. 이거 해주라고. 이렇게 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내가 통치한 거 아니에요. 다시요. 하나님은 언제 일하실까요? 카이로스 시간에.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집에 화분 있죠? 권사님 집에 화분 있죠? 꽃이 언제 피어요? 화분에 꽃이 언제 피어요? 꽃도 안 핀가 봐. 따뜻할 때 피죠. 겨울에 안 피어요. 자, 우리가 추울 때는 꽃이 안 피어요. 꽃은 따뜻할 때. 이게 꽃 필 때가 있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추운 계절 있죠. 마음에 늘 닫고 있으면 추운 계절이면 하나님 일 안 해. 하나님 일 안 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냉랭하면 일 안 해요.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와서 따뜻하십시오. 그 예배가 불이 되십시오. 이 말씀은 나에게 준 말씀이야. 내 가정에 준 말씀이야. 내 형편과 아무 상관이 없어.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면 그래서 놀라운 일을 한다고 그러고 위대한 일을 한다고 그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도록 가를 줄 알았어요? 홍해. 요단강을 누가 육지처럼 건널 줄 알았어요? 여리고가 그렇게 나그네 생활했던 사람에게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들의 열심으로 무너뜨렸다? 그들의 열심으로 홍해를 건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열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넜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카이로스 시간에 한다는 거.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고 이 말은 관계가 안 되면 안 돼요. 오후 시간에 이것을 풀 거거든요.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열심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우리 생각으로 모아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이 교회가 세워진다. 안 세워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열심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집니다. 교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위에야만 이 예배가 돼. 내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을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이 살아나. 이거 예배예요. 근데 설교만 듣고 가죠. 오늘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영이 못 들은 거예요. 또 계단 내려가면서 내 생각을 할 거요. 이렇네 저렇네. 영이 들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영이 힘을 얻어서 영이 하나님의 말씀 가득 채워가지고 성령이 오면 성령을 채우십시오. 그럼 성령이 이래. 말씀이 우리에게 받죠. 그 말씀이 풍성하게 더 채우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채우십시오. 채우는 묵상의 시간이 있다는 거.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 순종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채웠다 그런 거 없어요. 순종, 관계에 됐을 때 진액이 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다시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더 다듬어지고 더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껴있는 것이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 껴있으면 사실은 솔직하게 말할게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뽑아내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예요. 나를 버렸지? 너가 좋아한 것을 뽑아내야만 너는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섬기는 죄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줄 수가 없고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큰 나라 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잡혀가 가지고 포로 생활한 거예요. 포로 생활. 포로로 잡혀가 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딱 하나, 죄지었단 말 안 할게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버린 사람 안 해요. 우상이라고 이렇게 좋게 서지만 사실 하나님 버린 겁니다. 나의 목자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약속을 이루어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을 때 하나님이 했죠. 70년 후에 돌아오겠다 그랬죠. 그거 이룬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하니까 우리끼리 힘이 생겨가지고 이 데모해가지고 바벨론을 깨뜨리고 나왔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셔서 우리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세 가지야. 어떤 환경이라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 그 환경이 바꿔진 거예요. 내가 바꿔줘야 돼. 내가 바꿔줘야 돼요. 나는 안 바꾸고 막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마. 내가 바꾸면 돼. 나는 할 말이 거기에 없어. 하나님이 이런 내리막길도 오르막길도 하나님이 하신데 우리가 내리막길다 그리고 오르막길하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만 바꾸면 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문제가 주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성전도 빼앗겨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버리고 다 잃어버렸어. 망가졌는데 어렵게 살아.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이렇게 생각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고 열심으로 내가 너를 한다고 말했어요. 잊어버렸어요. 다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이에요. 내 열심으로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금년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정과 교회나 여러분의 삶이 주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 내가 열심히 살아서 아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회복될지어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 성경 한 구절 내가 보여드릴게요. 에스겔서 39장 25절. 에스겔서 39장 25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야곱에 사로잡힌 말은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갔죠. 돌아오겠다.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단어를 보면서 나는 정말 울컥했어요. 아, 하나님이 그냥 성령 주고 은혜 주고 필요한 사람들 조금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할 때 예수를 보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런 길을 열어줬다는 거. 거의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새롭게 우리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자녀들에게, 여러분 일터에, 직장에서 새롭게 다가올지어다. 아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도우시면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비전을 갖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면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자,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바벨론을 포로에서 돌아오겠다. 수룹바벨 성전이 무너졌는데 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겠다. 이런 것이요. 자, 하나만 짚고 갑시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이거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생각을 하고 사람 많아.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해. 나는 이런 생각을 신앙생활. 그 생각은 좋아. 근데 그것은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생각을 했으면 행함이 있어야 돼. 그거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른다. 자, 생각을 하고 좋은 말씀을 듣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알아요. 다시 말할게요. 논리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감정은 금방 잊었어요.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늘 내 감정에 좋은 감정이 들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자, 우리 금요일날 제가 설교했는데 마가복음 한번 1장 띄워주세요. 1장 40절. 설명을 한 거 이거 날 것 같아요. 자, 시작. 나병한 자는 하나님이 예수님 어떤 거 알았어요. 알았어요. 원하시면 하나님이 의도하셨으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41절. 자, 시작.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불쌍하게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죠? 원하시면 그죠? 하나님 날 불쌍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한 번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주 불쌍히 여기고 손을 내밀어 깨끗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을 아셔야 돼. 여러분 교회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귀하게 보이고 교회 하나하나가 정말 오면 다 중요해. 성전 의자마다 가서 기도해 봤어요? 저는 교회 없으면서 교회 의자 하나하나 앉으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앉을 거 있잖아. 다 그렇게 기도해. 금요일 날은 누가 앉은 자리에 성령이 역사할 것인가? 목회자의 마음을 얼마나 아세요? 자,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시는 것. 나병한 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셨죠? 자, 사도 바울이 풍랑을 유라굴로 강구에 풍랑을 만나서 19 동안 캄캄하게 그냥 죽었어요. 276명이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누가 와요? 늘 하나님이 찾아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와. 다른 사람은 다 거기는 그냥 소망이었고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9 만에 찾아와서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 다시 말하면 기적 체험을 하고 뭐 은혜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안고는 어떻게 전해해 줬는데 또 그렇게 해 주라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심판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그들이 우상숭배에서 하나님 심판했죠. 근데 이들을 죽이려고 심판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절대 하나님 죽이지 않아요. 죽이려고 심판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에 있지 않았냐. 죄를 버리지 않으니까 가지치기 위함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는 죽인 거요, 다듬은 거요. 다듬은 거요. 우리가 고난받으면 우리를 다듬은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혼내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가지치기 위함이다 그랬죠. 다른 말로 할까요? 살리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 속에 보면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고난에 의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이걸 배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말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어때요? 의사가 이렇게 마취를 해가지고 뭐 MRI 찍고 머리에서 이렇게 해서 수술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설명을 받고 내가 사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인해야 수술이 들어가. 하나님의 의도하심도 똑같대. 내 반응을 해야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니까. 심판의 개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개념은, 수술의 개념은 가지치기 위함이고 살리기 위함이요. 아프지만 그 개념을 아셔야 돼요. 살리기 위한 개념. 가지치기 위한 개념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우상숭배해서 포로 생활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함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말할게요.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아세라 목상도 가지고 가서 믿었어. 하나님만 믿는 거 아니요.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가서 믿어. 이것을 지금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 할 때 이랬어요. 바알이나 아세라가 풍요신이죠. 그러니까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요가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는요, 눈에 보이는 풍요거든요. 하나님은 풍요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바알이라든가 아세라는 눈에 보이는 풍요예요. 하나님이 풍요를 준 것이 아니라 아세라,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고 이렇게 생각해 버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도 같이 믿어.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수련회를 통해 가지고 이거 하나 걷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뽑아내는 것. 너무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오늘 4장 1절과 2절을 봤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무엇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하시겠다고 하냐면 첫 단어 보세요. 끝날에 그러죠. 4장 1절에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할렐루야. 회복을 말한 거요. 자, 교회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일터가 또 여러분의 뭐 장사하는 곳이 여러분이 하는 곳이 사람이 모여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은 안 돼요. 가지치기를 해야만 수술을 해야만 그 뽑아내야만 일하기 시작해요. 그냥 하지 않았어요. 자, 교회가 전도회라 그러죠. 전도 대도 대도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인정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들으십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게 합니다. 아멘. 바로 이 말이, 오늘 본문의 말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카이로스로 만들어야 돼.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내가 돌이켜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만 하나님이 사람이 몰려오도록 회복이 되도록. 여러분 재정이 어려운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그 재정을 다루실지어다. 아멘. 자, 아멘. 아멘. 그 문제. 사람 관계가 주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누가 하셔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우리가 교회가 하는 것들이 다 그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잔이 넘칠지어다. 아멘. 그릇이 넘칠지어다. 아멘. 은혜를 받고 은혜가 넘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문의 1절에 뭘 합니까? 라고 하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수룹바벨 성전이 무너졌고 유다가 망했고 등등 그러죠. 네, 돌아오면 다 회복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자,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어땠어요? 제자들이 성령 받았을 때 초대교회가 막 일어났어. 여러분, 여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말씀 하나가 우리 안에 또 꽂히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는 달라졌네? 하면 내가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아, 나도 성령 받아야 되겠다. 내 가정에 하나님 오셔야 되겠다. 내 일터에 하나님 오셔야 되겠다. 그들이 방해한 사람이 많고 핍박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당당하니 말했어요. 자, 성령 받으십시오. 이것이 뭐 끝나.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성령 받으면 성령이 구약성경을 말하면 통치해. 카이로스가 돼. 무조건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교회에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카이로스,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권능이 나타나. 자,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일을 많이 했을까요? 그는 예수를 만나고 평생 하나님이 일하시는 카이로스만 만난 거예요. 은혜 받고 카이로스를 만들어. 그럼 더 큰 은혜가 와. 은혜 받고 또 카이로스를 만들면 더 큰 은혜가 와. 사도 바울이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의 어느 말씀이, 한 말씀이 내게 딱 꽂히면 그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서 교회 안에 나무 한 사람, 아니 큰 사람, 오늘 오후에 설교할 거거든요. 사람 크기라고 했어요. 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문도 잘 되고 그 사람 잘 되고 그 마을도 잘 되고 그 동네가 잘 돼. 하나님은 사람의 크기, 큰 사람을 지금 기다린 거예요. 큰 사람. 교회가 어려우면 수가 적어요. 교회가 어려워요. 그럼 어려우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사명이 커졌다. 사명이 많아졌다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 교회가 어려우고 또 일이 많아지면 우리가 할 일, 사명이 커졌다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냥 할 만큼만 하면 안 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두 사람, 세 사람.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예수 믿는 너무나 좋다고. 옛날에는 예수 믿을 때 십자가 뛰어내리라. 찬양하지 말아라. 그런 핍박이 많았대요. 지금은 뭐 간판 떼어라, 십자가 내라 그러지도 않는데 얼마나 좋냐.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사명으로 교회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 힘듦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을 통해서 그 가정을 사명으로 지키십시오. 사명으로 세우십시오. 사명으로 일하게 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세요. 그 믿음. 내게 주신 직분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사명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해요. 사명으로 해야 돼. 사명으로. 기관에다가 사는데 부탁을 하면 그거 하루 전날 해서 줘야 돼. 수련을 앞두고 저도 다 부탁했어요. 딱 한 가정이, 아니, 한 기관에서 왔어. 나머지는 안 왔어. 분명히 제가 말했어요. 그러면 내가 토요일 날 신방하겠다고. 안 한 거요. 사명으로 하셔야 돼요. 그거 부탁하면, 다른 사람 할 사람에서 부탁하면 그 사람이 거기에 사명으로 해줘야 돼. 안 하면 거기 기둥 무너진 겁니다.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따라서 믿고 일하셨다는 것을 봐요. 오늘 2절에 보시면 이방 사람들이 가며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그러죠. 자, 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이것이 기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니까 이런 막 일들이 일어나.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카이로스로 만드십시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 뭐 안 되네 되네 말하지 마라. 좀 안 되면 사명감으로 그걸 지키십시오. 사명감으로 하나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해야 돼. 자, 정리를 할게요. 자,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졸지 마시고. 내 믿음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일이 됩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믿어서 됩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 열심으로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내 열심으로 된다고 확실히 믿고 있어. 그래서 늘 내가 나선 거예요. 내 열심으로 되지 않아요. 내 열심으로 되지 않아. 다시 말하면 내 열심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만들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야 돼.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고 저 노력하고 그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내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 계획표에 따라서 내 스케줄에 따라서 내가 해가지고 그렇게 말한 거지.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둔갑시키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하시겠다고 하면, 일하시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할지는 하나님의 목이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이요. 예, 올라가면서 합니까? 내려가면서 합니까? 이거 말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나는 듣고 반응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을 때 내 꿈이 이루어집니다. 소망. 그래서 소망이 됐을 때는 우리 안에 반응이지요.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반응을 해. 순종.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반응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일한다는 것 아세요? 예. 이제 정리를 할게요.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실까? 저는 오늘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또 다음 주에 두 번 할 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들으실 거라고 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나를 어떻게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수겔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이 성전에 하나님이 회복하셨습니다. 돌아왔다는 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성전에 돌아옴을 믿습니다. 자, 교회에 하나님의 그림이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그 그림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자, 수련회 같지 않은 수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수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듣다가 또 집에 가서 설교 듣다가 성령이 불로 임할지어다. 아멘.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자녀들에게 또 사업장에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소망. 나는 가족을, 나는 이웃을 데려올 수가 없어서요. 말도 못했어요. 입을 여십시오. 아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 부분들요. 비전이 뭐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비전. 누디야, 비전. 그러면은 넘어가요. 청년들, 비전. 마리아로 가겠습니다. 비전. 남전도, 비전. 미래. 미래는 많은데 설명을 해야 돼. 자, 그럼 제가 말할게요. 여러분은 집에 요즘 올림픽 보죠? 안 봐요? 뭘로 봐요? 텔레비전으로 보죠. 텔레비전이죠. 전파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화면이 보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비전이에요. 내가 보이지 않는 꿈이죠. 그러나 현실에 이루어질지어다. 그것이 비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아니라 내가 꿈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그림을 갖고 있으면 내가 믿음으로 화요로 시간을 만들면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나타나는 거.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 되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비전이라고. 여러분의 가정이라든가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충성스럽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하십시오. 아멘. 비전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일하실 수 있도록 카이로스를 만드시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며 여러분 비전,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런